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두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므로 사단의 결정적인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인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제국을 만들었고 기쁨을 만들었고, 또한 영원히 살 것 같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과 같은 그들도 모든 죽음 앞에 쓰러졌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창세기부터 시작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그 두려움의 존재, 세상의 두려움의 존재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또한 많은 민족으로 애굽에서 많은 하나의 국가가 될 만한 민족으로 많은 자손을 부흥케 하시고, 또한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것이 기억나사 그들을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고통 중에 살게 합니까? 부르짖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기억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그 목적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게 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위한, 하나님과 안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7일에는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과 제의적 예배를 하고, 또한 6일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백성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올 그 민족으로 유대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백성이며 제사장의 나라,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이 태어날 나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뭘 유지하라고 했습니까? 거룩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한 그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거룩하도록 통치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법을 주셨습니다. 민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까? 거룩하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삶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 예배라는 뜻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실 성막을 하나님 짓는 법을 통해서 거기서 제의적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그들이 거기서 돌아가서 또 하나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억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성막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짐승을 죽여서 그들의 죄를 그 짐승에 안수하고 그들의 죄를 속량하는 그러한 제의법을 주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고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실패하게 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그 실패, 그들이 예배를 실패하게 한 것은 율법을 뭘로 지켰기 때문에 행위로만 지켰기 때문에 행위로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대항하고 또 하나님이 시키지 않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자 했고 또 탐욕적인 하나님을 배교하는 삶을 삶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고 그 40년 동안 1세대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에게는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율법을 다시 한번 설교해 주는 것이 뭡니까? 신명기입니까? 민수기입니까? 신명기. 신명기를 왜 똑같은 율법을 두 번 썼냐면 너희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불순종으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죽었으므로 그 불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의 할례를 못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누가 후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을 때 가장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마음의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 세대들은 너희가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광야 40년 같은 실패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이 신명기에서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설명하고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오늘 말씀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광야에서 그들이 죽었던 것도 또한 제국을 세워서 니므롯이나 네피림 주위에서 니므롯의 도움으로 네피림의 도움으로 그들은 영원히 살 신으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뭘 떨치고 살았냐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니므롯 강한 자 옆에 제국 옆에 붙어 살면 자기가 두려운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누구를? 네피림을. 니므롯은 또한 두려움이 없었던 네피림 같은 그런 용사들 밑에서 제국을 만들어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모든 죽음 안에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배교를 하는 그러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말씀을 주야로 뭐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그게 여호수아 1장입니다. 신명기가 끝나고 신명기는 1장부터 4장까지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교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 27장, 28장은 저주와 복, 5장부터 28장까지가 그들의 삶의 예배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라는 그런 율법을 가르친 다음에 29장과 30장에 그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마음으로 할례된 마음으로 하나님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신명기 31장에서 34장까지가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 결론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신명기 마지막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기. 신명기 3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30절에는 30장 6절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30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살게 하시려고. 이 신명기는 이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은 그들이 40년 동안 마음으로 하나님께 율법을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들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너희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결론이 31장에서 34장까지인데 그 31장에서 34장까지의 제목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뭐 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까? 말씀. 마음으로 할례를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할례가 된 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쫓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쫓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자 밑에 붙어서 살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추구하게 된다. 하나님 믿음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 의존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것에 의존했기 때문에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30장이 신명기의 결론인데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신명기의 결론에서 그러면 너희가 뭘 갖게 된다? 두려움이 없는 것을 갖게 된다. 아멘.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누가 죽습니까? 모세가 죽습니다. 누가 바톤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았어요.
모세는 이 성경 신명기에서나 모세는 뭘로 불리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불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기록돼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 24장에 가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기록이 있지만 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이전에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수아는 누구에 의존되어 있습니까? 모세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호수아에게 큰 것은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신의 산에 올라갈 때도 우리가 두려우니 당신이 올라가서 모든 말씀을 받아와서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가 다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두려워서 신의 산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워진 상태에 그들이 오면 다 죽을 것이니까 3일 동안 모욕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정결한 상태에서 경계를 넘지 말고 그 경계를 넘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빛에 다 죽게 되니까 가까이 나오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있을 수 없고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이 죄는 허물 때문에 짓는 게 죄고 허물은 뭡니까? 우리의 양심이 삐뚤어져서 선한 죽은 행실을 맺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허물입니다.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예수의 피로 인치면 무슨 양심이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선한 양심이 생긴데 우리 선한 양심이 생겼다. 예수를 믿어서 선한 양심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 죽은 행실이 나오는 삐뚤어진 양심으로 순간순간 사단이 뭘로? 보이는 걸로 우리를 유혹하고 보이는 걸로 우리를 뭐합니까? 억압하다고. 사단이 우리를 억압하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행실을 맺게 된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노라 그랬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자기를 돌이키지 않으면 무슨 행실을 맺습니까? 죽은 행실을 맺습니다. 선한 양심이 아닌 죽은 행실을 맺습니다. 그 죽은 행실은 우리가 죄책감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10장은 두려움에 대해서 나온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제일 하나님이 강조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1장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봐. 5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러면 원래 대적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적자가 있어서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이제 너는 대적자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자가 없으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주변이 모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를 대적하게 된다.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갑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고 두려움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두려움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어지면 뭐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자는 어디입니까? 애굽은 뭐 했던 것입니까? 죄를 대표한 나라. 우르는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문화가 뭐였기 때문에? 부패한 문화이기 때문에. 좌나 우나, 좌측은 죄로, 우측은 세상에 우상에 가득 찬 그것으로부터 따르지 않고 형통하려면, 두렵지 않고 형통하려면 뭐 해야 된다? 8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으로 지켜 행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위로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으로. 왜? 신명기를 이미 줬기 때문에. 신명기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켜라 하는데 이 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그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신명기의 결론과 이 여호수아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움은 어디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뭐합니까? 유혹하고 억압한다고. 사단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혹. 잘해줄게. 친한 척. 두 번째는 그게 안 통하면 억압한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억압한다. 그러니까 본심이 드러나는 거야. 제일 처음에는 잘해줄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본심이 들어가. 본심이 나온다. 두려워 말라. 두렵지 않으려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까? 묵상하지 말아야 됩니까? 묵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마음에 뭘 해줘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마음의 할례를 해줘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두 가지 방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두 가지 방도가 나옵니다. 사람은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그것을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생명이 있는 한 악인도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 죽는 날까지 악인도 살아. 의인도 죽는 날까지 살아. 그런데 두려움을 떨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할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고 죽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에서 너희가 두려움에 떠는 그 죽음에서 너희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히브리서 4장은 기록하고 히브리서 2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대제사장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는 속량은 첫 번째가 사단을 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너희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고 또 아브라함 자손에게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아브라함 자손을 위해서 내가 속량한다. 히브리서 2장 마지막 부분 10절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한번 1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셨다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본질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게 마귀를 멸하기 이 혈과 육을 죽이는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한 번씩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누구의 종로로 사는가? 사탄의 종로로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미혹과 유혹에 빠진다. 두려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한다. 예수를 믿는 것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은 신명기 31장에서 34장 마지막 모세가 죽는 것까지 그 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은 두려움을 떨쳐내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두려워한 중심은 이겨내는 것은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면서 뭘 할례를 해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하면 신명기가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이유가 없어요.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죽었던 것은 그들의 탐욕이 기드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메추라기가 잠시 끊겼을 때입니다. 만나는 계속 내렸었고 하나님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인 그 만나 는 줄곧 줬지만 성막 괴를 앞에 구름 기둥을 따라서 오면서 3일 됐는데 불평이 시작됐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을 하나님에게 불평했다. 하나님은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이 두 킵이시니까 90cm 됐는데 90cm 정도 되는 파닥파닥 거리면 한 사람이 20리터짜리 물통에 100개 담을 양만큼을 줘서 한 달 동안 그 고기가 이빨에 끼어서 빼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이 주셨다라고 기록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드롯 핫다와 라고 탐욕의 무덤이다 라고 이름 지었던 거죠.
그것은 배고파서 죽을까 봐서 두려움이다.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게 된다. 보이는 먹을 것, 보이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할례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을 없애주게 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없애주게. 아멘. 마음의 할례, 두려움, 이것은 다 여호수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드와 가사와 에그론을 이 여호수아 11장에 그들이 다 안악자손 또 다 쳐 죽였는데 가사와 가드와 에그론은 남겨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아주 작은 곳이지만 그들에게 뭔가를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이런 것을 좀 취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릴라가 나오고 거기에서 골리앗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움의 발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두려움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할례, 마음의 할례로 묵상하지 못하면, 마음의 할례를 못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에 완전한 나는 두려움이 없다 라고 말하면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이 광야 40년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안고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겨나가는 과정. 자기는 마치 두려움이 없는 존재처럼, 자기는 마치 이미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 왜?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입술로 마치 성화가 다 된 것처럼 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죄를 본다. 훌륭한 목회자들도 독일의 히틀러 앞에 찬양자로 그걸 합법화시켜주는 수없이 많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인간은 부족합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것을 함께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강에 빠지는 두려움,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 도적대에 대한 두려움, 매맞는 두려움, 죽기 일보 직전에까지 때리는 40에 하나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 40에 하나를 가만
태장을 몇 번씩이라. 그런 두려움에서도 이겨냈다, 이겨내지 못했다. 이겨냈다. 이겨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이나 자기는 공고한 자다. 로마서 9장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 세상의 두려움, 자기를 미혹시키고 자기를 억압하기 때문에. 때로는 칼로, 때로는 총으로, 때로는 바닷물로, 때로는 강으로, 때로는 매로 자기를 억압시킬 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게 나아가려고 노력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죄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누가 가장 두렵습니까? 죄의식에 빠진 사람은 누가 제일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두렵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간담이 서늘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장 9절. 다 같이 한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했다? 간담이 서늘해.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워. 어떤 사람의 고백입니까?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너희들에게 대적하지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다. 너희들은 비록 무기로 농기구를 들고 있지만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진 칼과 창과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보기에 이들의 마음은 강한 무기를 들고도 마음이 녹았다. 이 농기구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정말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그 사람들을 따돌리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내가 너희에게 죽음의 인애를 베풀었으니까 여리고성 부하들이 여기 정탐꾼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숨겨진 거 잡히면 라합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 양심을 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6.25 때, 일제시대 때 우리 모두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1세대처럼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죽어야 되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는 방법을 택하는, 살리기 위한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살게 하리라, 그 생명을 살게 하리라 한 그 약속처럼 사는 방법. 라합은 네피림이나 니므롯 같은 힘이 강한 자에 붙어서 살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더 약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했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더 약한, 눈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더 약해 보이는,
왜? 그들은 농기구를 무기로 삼아서 온 자들이. 그런 그들을 홍해에서 있었던 일, 요단강에서 있었던 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에게 승리했던 그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아모리 족속이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동편 시온과 옥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아모리 족속이 암몬과 모압 땅을 뺏어서 이 동편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바산의 옥과 아모리 왕들은. 그래서 이 아모리 왕은 이 가나안 전체를 통칭해서 아모리 왕, 아모리 족속이라고 가나안 족속들을 통칭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은 그만큼 강한 족속들. 그런데 살기를 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살기를 택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죽음으로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인애를 베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붉은 깃발을 내면 너희는 정령 너희 가족은 모두 살리라. 라합은 누구를 살렸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를 살렸습니까? 모두를 살렸다. 모두를 살렸다. 자기 가족은 다 살렸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브온 족속들은 9장의 기브온 족속들이 나오는데 기브온 족속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 남쪽은 기브온 족속을 포함해서 5개 왕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5개 왕 체제로 이 남쪽, 이 북쪽은 북쪽 왕은 25개 왕, 총 합쳐서 남과 북 총 합쳐서 31개 왕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은 예루살렘 왕, 라기스 왕, 에그론 왕, 야무룩 왕, 헤브론 왕 이렇게 기브온 주민 이렇게 해서 5 기브온 성읍까지 해서 6개의 큰 성읍들이 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누구처럼? 라합처럼 9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기브온 주민들이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누가 고백했던 것과 비슷합니까? 라합이 고백했던 것. 이 땅을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준 걸 내가 알게 된다.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실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얻을까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하는 것은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전대도 녹슬기하고 땅도 이게 오래된 것처럼 해서 우리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 먼 나라에서 온 우리를 전쟁을 하지 말고 화친을 원하니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명기에 먼 나라에서 와서 화친을 원하면 너희가 그들을 살려줘라 라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렇지 않고 너희를 대적한다는 다 진멸하되
먼 나라에서 와서 화친을 원하면 해줘라.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는 것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화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좋아, 맹세하자,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그랬다는. 여기에서 뭐 했다고 나옵니까? 두려워. 심히 두려워. 여기서 심히 두려워한 건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브온 족속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 하나의 족속이 살았단 말이에요. 라합은 하나의 가정이 살았지만 이 기브온 족속들은 누가 살았습니까? 그 족속을 살리는 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너희가 우리의 종으로 살아도 좋겠냐? 아이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밑에 산다면 종으로 살아도 우리는 좋겠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보수할 때 분문을 보수하는 중수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문을 보수하는 자들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을 길을 택합니까? 어떤 사람이 죽을 길을 택합니까? 살 길을 택한 사람은, 하나는 가정을 구한 사람은 라합이 있었고, 하나의 공동체를 성읍을 구한 사람은 기브온이라는, 기브온은 희족속입니다. 희족속. 희족속은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희족속과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 헬렘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을 죽이는 것을 기뻐합니까?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합니까? 돌이키는 것. 슈브, 악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 하자. 그러나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산다면 그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신다고 하셨다. 기브온을 살리신 하나님이 원래 진멸 족속 7족속 중에 희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한 그 족속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은 죽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시기를 원한다. 누구를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의식 속에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고통받는다는 뜻이에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화인 맞은 자라고. 화인 맞은다는 것은 불에 대해서 형태가 지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죄를 품고 사는 사람들. 죄를 품고, 겉으로는 웃고 죄를 품고 언젠가 너를 넘긴다. 언젠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공경원이 공견하게 내가 그놈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 말을 그냥 쉽게 한다면 마치 자기가 네피림이나 느무론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 죽을 길을 한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간이 그랬습니다. 아간에게 회개할 돌이킬 기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돌이켰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 아이성을 쳐들어왔는데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성 사건은 그들이
교만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아간이라는 도둑질, 공동체에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 선수에 너희가 패했다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한번 6장 7장 7절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게 지금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성에서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스라엘에서 이 헬렘 전쟁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전쟁입니까? 두 번째 전쟁입니까? 첫 번째 전쟁이야. 첫 번째 전쟁에는 우리가 첫 태생 나면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게 돼. 율법이 첫 전쟁에 모든 물건을 다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다. 이 헬렘 전쟁에서 아간이 슬쩍했단 진할산 에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슬쩍 숨겼다. 예루살렘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다 바쳐야 되는데 다 바치지 않고 슬쩍한 언약을 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치는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냐. 슬쩍해서 자기가 숨겼다. 숨겨두었다. 그런데 가족들이 그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가족들도 봤답니다. 가족들도 그것대로 저거 이제 우리 은하고 저 금은 우리 거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세상의 물건을 세상 사는 거에 더 두려워했습니까? 세상 사는 걸 더 두려워서 그 돈 없으면 못 살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슬쩍했다. 그래서 가족 모두 그 집에서 키우는 양과 짐승 모두를 다 데리고 와서 돌무더기를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어요. 아간은 죽을 길을 택했습니까? 살 길을 택했습니까? 죽을 길. 금땡이가 없으면 은땡이가 없으면 신할산 네트가 없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보이는 그것들을 취했단 말이야. 그거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그걸 취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취해.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취해. 남의 더 어려운 가정 도와줘야, 더 어려운 교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취했다. 아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둑질에 간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숨었습니까? 끝까지 숨었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나오게 해서 그 가정 나오게 해서 아간을 잡아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 다시는 죽은 길을 택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돌무덤을 쌓았다. 죽을 길로 가는 것은 세상에서 못 먹고 혹시 못 먹고 죽을까 봐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다 저지른 범죄입니다. 참새도 들짐승도 먹이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도 끊임없이 돈과 끊임없이 탐심에 하나님 불평하게 된다. 오늘 우리 1계명에서 1계명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활에 불편한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그것도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보았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먹고 사는데 더 잘 먹고 살려고 왜 우리는 이거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도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다. 아간은 죽을 길을 택했어. 또 누가 죽을 길을 택하냐면 10장 10장에서 10장 1절부터 자, 다 같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했습니다. 아간을 돌무더기를 쌓고 아간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아이성을 뺏었습니까? 못 뺏었습니까? 뺏었단 말이에요. 아간이 도둑질 했기 때문에 아이성에 너희가 진 거다. 너희 공동체에 도덕이 있으면 너희 공동체에 도덕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동체에 도덕이 있어도 공동체 전체가 해를 당했습니까? 아이성 공격에서 아이성 공격할 때 패배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의 공격이 패배가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 때문에 패배하는 아이성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어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공격했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대적자를 공격했는데 실패했어. 그 원인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간은 죽을 길을 택했습니다. 기브온은 살 길을 택했습니까? 죽일 길을 택했습니까? 살 길을 택했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라합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살 길을 택해서 하나님에게로 갔다. 그런데 아간도 스스로는 살 길을 택한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죽을 길인지는 몰라. 지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답니다. 기브온이 배신했다 이런 게. 남쪽은 6개 왕 체제로 돼 있다고 그랬죠. 기브온, 그 다음에 예루살렘, 헤브론, 에그론, 야르묵, 라기스 이렇게 6개 체계인데 이 기브온이 배신해서 이 5개 왕들이 기브온에 쳐들어왔어. 기브온이 배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이스라엘과 합친 이걸 뭘로 읽어야 되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합친함으로 살 길을 택했음 이렇게.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에게 택했어. 그런데 그 중에 합친하여 하나님에게 있다함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선에게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이 다 강함이라.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건 지금
예루살렘 왕이 두려워했어. 왜 두려웠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자기 성읍이 강해야 되는데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왕인데 저들이 쳐들어와서 내 것 다 뺏어가면 어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첫째.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자기 것을 뺏길까 봐서, 아간이 금과 신할의 틀을 숨긴 것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얘도 왜 두려웠냐면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귀찮은 존재가 온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이 두려워했다면 하나님과 화친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대적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친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기브온을 뺏긴 것이 두려웠다. 올려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아므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에게 연락해서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자. 죽을 길을 택합니까? 자기들은 이게 살 길로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무찔러서 거기에서 자기 문화로, 부패한 그 문화로 즐기자는 거예요. 자기 부패한 문화로 즐기자. 그 부패한 문화가 깨질까봐 두려웠다면 그들은. 라합과 기브온은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고, 이들은 살기를 원해서 자기들도 살 길을 찾는 거야. 라합과 기브온 족속들도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항복을 했고, 이들은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자 지자. 하나님을 싸워서 이기자. 하나님을 싸워서 이기자고 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 또 한 길은 죽을 길을 택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누가 그랬습니까? 아간이 그랬다. 아간이 끝까지 속이다가 누구도 다 죽었습니까? 가족이 다 죽었어. 그걸 숨겨준, 하나님께 대적한 행위를 했는데도 그걸 숨겨준 가족이 다 죽었어.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공동체가 죽었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대대로 36명이나 죽었다. 36명. 마이성은 언덕입니다. 언덕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공격해서 올라가요. 이 여리고를 넘으면 기브온이 있고, 기브온도 높은 지역이 있지만 여기를 아이성을 넘어야지 가나안 남쪽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는 군대가 36명이 죽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아이성을 승리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공동체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지금 오늘 보면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뭉쳤다면 5명. 그래서 하나님이 8절 다 한번 읽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너 마음으로 나를 믿으니? 마음으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저들을 보고 간담이 선을 해서 죽을 거야? 라고 그때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저들을 무서워할 거야? 나를 무서워할 거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 여호수아 10장 8절까지 신명기에서부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감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감대하라, 강하라, 계속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마음으로 나를 믿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한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어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 족속들이 지금 5명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빨리 기브온에 가서 도와줘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즉각적으로 밤새 올라갔단 말이야. 길갈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성을 지나서 기브온까지 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밤새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갑자기 그들에게 기습 공격. 다섯 왕은 우리는 5명 왕이 뭉쳤으니까 쟤들쯤이야. 그런데 밤에 와서 갑자기 기습을 하니까 그들이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그들이 놀랬어요. 어디에서 전투하는 것처럼 그들을 물리쳤겠습니까? 여리고성에서 한것같이 예루살렘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물리치고 야르목 왕을 물리치고 라기스 왕을 물리치고 에그론 왕을 물리쳤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그 다음의 기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의 유혹도, 사단의 미혹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기록합니다. 갑자기 농기구를 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여리고에서 하는 것처럼, 여리고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각나팔을 불자 7번째 그들이 와 하고 막을 썼다. 그 양각나팔이란 그 히브리어가 희년의 나팔이 희년의 나팔이란 히브리어로 희년의 나팔,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양각나팔이 아니라 희년의 나팔. 희년은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회람. 아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여리고성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처럼 했더니 희년의 나팔을 불었더니 그들이 다 쓰러졌다 안 쓰러졌다?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게 11절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은 하솔이라는 북쪽에 저 끝에 있는 하솔까지 다 북쪽을 물리쳤다. 그게 11장의 내용이고 12장은 이렇게 남쪽과 북쪽 31개 왕인 적들을 어디서 한 것처럼 여리고에서 한 것처럼 그들을 31개 왕을 다 물리쳤다.
31개 왕은 라합과 기브온 족속을 빼고는 다 자기들이 살 길을 택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려고 했지만 이겼다 못 이겼다. 못 이기고 죽을 길을 택했다.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택하지만 그게 죽을 길이다 살 길이다. 죽을 길이다. 더 좋은 문화, 더 풍족한 음식이 있는 그 음식을 버리고 라합이 어디로? 더 가난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기브온 족속이 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살 길이다 죽을 길이다. 그게 살 길이다. 라합과 기브온은 더 가난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그것이 살 길. 더 좋은 음식, 애굽에서 먹였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이런 것들이 아닌 이게 먹을 거야? 이게 무엇이야? 라는 뜻인 그 만나를 광야에서 40년 먹고도 산다. 세상의 문화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침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준 억압과 세상에 준 미혹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